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한절 묵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많이 있네요. 한국 같으면 장마 기간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도 이 장마 비슷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울적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절 묵상은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그 오랜 동안 한절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한절 묵상을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줄로 압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한절 묵상이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한절 묵상 말씀은 시편 1절, 시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첫 구절이 이 시 전체에 나타나는 시인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 같고 고난 당할 때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심령이 많이 상하는 거죠. 심지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인가? 간략히 그 요약을 드리면 악한 자가 있는데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환난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고 얼굴도 가려서 너희를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 이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속은 더 상하는 거죠.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세상은 더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16절, 17절로 가면 위대하고 영원하신 왕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로 이 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짧은 시야로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일어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결국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우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분명히 이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그리고 그 불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극심한 폭풍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전혀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오히려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놓아두시는가?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닌가?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